유명한 영화 배우가 햄버거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정재가 비가 오는 캄캄한 밤에 달리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목격하고 운전기사를 향해서 갑자기 소리칩니다. 세우라고! 세우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동차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데 자동차 앞으로 새우가 줄지어서 유유히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냥 세우면 안 된다. 통새우만 된다. 새우의 자존심을 세우다. 통새우 와퍼 버거킹. 이렇게 광고가 끝납니다. 이 광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TV에 한 번씩 하거든요. 보시면 그게 그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광고에 똑같은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세우라 할 때 한번 나오고, 우리가 즐겨 먹는 해산물 새우 나오고, 자존심을 세우다 할 때 똑같은 말이 세 번째로 반복이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아재 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짜증나면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네 이렇게 말하고, 싫으면 시집가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하죠. 비슷한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통새우 와퍼 이 광고가 언어 유희로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가 네 번째로 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이 언어 유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이 첫 부분인데, 이 내용에서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첫 번째는 환상,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 세 번째는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서 보라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2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대답을 하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렇게 본 장면을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장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뜻이 있겠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절대로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스라엘의 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환상하고 환상의 뜻이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발음을 하고, 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캣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는 이중 모음을 발음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서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 둘 다 캣즈라고 발음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언어 유희를 이용한 환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아모스가 대답하죠. 캣즈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캣즈가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빨리 썩으니까 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처럼 빨리 부패해가지고 끝이 이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언어 유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면 노래가 곡소리로 변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시체를 많이 치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4절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막 빼앗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왜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백성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주시고 다스려주시면 모두가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가 능력이 있고 강하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백성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시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넉넉하게 하시고 모두가 힘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러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라.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구워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문맥에서 볼 때 그 명령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방인들을 함께 나누어서 먹여주고, 이런 문맥이거든요. 이런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개개인에게 은혜 주셔서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두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 돌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잘 살도록,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어디 가서 옷 좀 사 입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실한 삶으로, 행함으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행동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진실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돌봐주면 모두가 잘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아모스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의입니다. 아모스 성경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공의가 어떻게 흐르나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돌봐줄 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 공의가 하나님 백성 안에 흐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공의가 흐르도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정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할 수 있죠. 우울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가난할 수 있고 경험이 가난할 수 있고 신앙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이고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도 영적으로 조금 시험 들어있고 처져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정서적으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진실한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원리가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죠. 가난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두시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두가 잘 살도록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작용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존하고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을 쏟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아가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가르쳐도 주고 아프면 열나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삶으로 진실하게 사랑을 할 때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부모가 오히려 반대로 해서 아이들 학대하고 아이들 죽음으로 내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역전이 되죠.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이것이 역전이 됩니다. 아는 것도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자녀들이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그 휴대폰 문자 보내고 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자녀들에게 다 배우셨죠, 그죠?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우리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약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함께 있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입맛이 없으니까 맛난 거, 입에 맞는 거 또 아사드리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마도 해드리고 함께 있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인생 전체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좀 더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진실하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가 좋고 사랑을 줄 때, 자녀를 키울 때나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는 힘들기만 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죠. 자녀도 길러보면 저도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기쁘고 고생 많이 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수고해서 사랑을 할 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나이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좀 처져 있고 시험에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또 문제가 보이면 비난하기를 잘하죠. 입을 잘 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먼저 했다면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낼 수도 있고 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다면 예민한 사람, 미움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유가 있고 신앙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을 때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우리도 신앙이 처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신앙생활 많이 해놓고 왜 저러나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빼앗았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쓴 쑥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켜서 월삭과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키는 건 잘 지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지킨 거죠. 주일 성수를 잘 한 겁니다. 지키기는 잘 지키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또 돌아왔네. 빨리 좀 지나가라. 빨리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생각은 죄 짓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쉽게 벌려면 죄를 지어야 되니까 저울을 조작해서 속여서 팔아야지. 이런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 생각, 죄 짓는 생각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살 수 있고 내가 많은 거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돈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예배가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매일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매일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김태희만큼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시간이 없었죠. 저녁에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죠. 저도 몸이 별로 안 좋고 제 아내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안 아픈 겁니다.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안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정도로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손을 잡아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무언가 하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어도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되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고 또 싸우게 되고 집에 가서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싶고 내 옆에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여자가 더 예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이런 상태인데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죠. 절대로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드리지만 주일날 일도 안 하지만 예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 별로 없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낭창하게 그냥 앉아 있다가 수동적으로 앞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사람 좀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왔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왔다면 죄를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달라져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왔다 돌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돌아가지만 하나도 기억에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위를 잊지 않으시면 심판하시는 것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지진 2년 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은 낮을 밤으로,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평범한 날을 공고한 날로 뒤바꾸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겠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보내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선지자가 있지만,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다 말씀을 못 듣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것도 말씀만 들리면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돌아가면 되죠. 말씀이 안 들리면 끝인 겁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예배 드릴 때도 달라졌습니다. 말씀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부터도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겠죠. 제 경험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야, 여기 많은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나는 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고민하는 거,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남부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받아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문제가 보이고 또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 사람 문제니? 저것은 잘못됐니? 어쩌니? 우리가 말하기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손과 발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더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낙심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문제가 있지만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고 자꾸 남 탓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돌아가겠다. 이를 위해서 내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은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저도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교회에 올 때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바라는 것 그런 거 하나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누나가 지금 이제 막달이 되었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누나한테 복을 내려주셔서 출산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씩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 정성껏 잘 드리겠으니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이러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내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